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 전체에 억울함들, 고됨들, 그리고 참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보잖아요. 근데 저희들의 인생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청년들 리더 모임을 하다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제일 행복했던 것들을 하나씩 좀 나눠보면 좋겠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골똘히 생각해 보는데 없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인생이 똑같고 그냥 회사 갔다가 집에 왔다가 피곤해서 잤다가 뭐 이런 수준이라 내가 지난 한 주간 행복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 이거를 정말 못 찾는 모습을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인생이 어떠냐, 즐겁냐,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즐거운 것도 종종 있죠. 그 안에 뭐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고 기분이 좋았고 이런 게 띄엄띄엄 그 안에 있긴 있잖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뭐 이렇게 내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늘 쳇바퀴 돌리듯 비슷한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불확실함이 주는 짓눌림, 또 고민, 관계가 주는 어려움, 기분 나쁨 막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거의 대부분 배경이 되어 있어서 인생이 행복하냐 물어보면 뭐 굳이 그냥 비참하다고까지 할 건 아니지만 굳이 행복을 탁탁 집어내기에는 참 애매한, 어떻게 보면 난 뭘 하면서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지침, 무력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거의 대부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가 인생을 계획할 때 잘 되고 행복하려고 계획을 하지, 사람이 너무 잘 되기만 하면 안 돼, 한 80% 정도는 잘 되고 20% 정도는 조금 망하게 계획하자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잘하려고 잘 되게끔 계획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다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도 내가 생각한 결과나 느낌이 아닌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꼭 내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 물어보면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뭔가 화가 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걱정이 가득 찬 분들이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일이 되려나? 그냥 그런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냥 각자의 문제로 가득한, 아무리 계획을 좋게 잡고 행복하려고 계획해도 그런 결과가 꼭 오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거기다가 요셉이 형들을 불러다 놓고 형들을 의도적으로 억울하게 만듭니다. 형들을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알아요, 형들이 스파이가 아닌 줄. 근데 니네 스파이지 하고 그들에게 억울함을, 오해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돈 뭉치를 누가 가져갔는지, 내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리의 은잔을 너희들 중에 누가 훔쳐갔냐 막 이렇게 몰아치는 겁니다. 이건 가벼운 죄가 아니잖아요. 정말 죽어야 되는 죄인 거죠. 총리의 은잔을 훔치다니. 근데 이런 죄목을 막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형제들이 막 당황합니다. 형제들이 영문을 몰라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이걸 증명할 방법도 없고 이런 상황에 막 우겨 쌓이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의도하는 바가 뭐예요? 이렇게 형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의도가 뭡니까? 요셉의 의도를 보면 사람도 이런 것들을 의도할진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르시는 방법도 사실 비슷합니다. 요셉이 이런 일들을 의도하는 이유는 억울함이,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을 드러낸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호인이고 저 사람만큼만 하면 괜찮지, 괜찮아 보이던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간과 사건을 함께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다,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그 억울함이, 그 답답함이, 그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무력함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내 원래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군대 가서 뭐 단 게 먹고 싶어도 친구가 보내준 초콜릿을 뺏길까 봐 화장실에 가서 까먹으면서 막 좋아했던 제 모습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사회에서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때는 수세식 화장실도 아니었어서 밑에 그냥 내용물이 훤히 보이는 그 변기에서 초콜릿을 까먹으면서 막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그런 상황을 안 만났으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 줄을 아예 경험도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들은 나도 몰랐던 내 중심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한테 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얘는 이런 애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그대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하시냐고 물으면 성경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과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죄악이 숨어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상황을 처해놓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화가 많은 사람인 줄 몰랐고, 내가 그 일을 그렇게 서운해했는 줄 몰랐고, 내가 정말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인 줄을 몰랐다 하는 일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순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들,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걸 보는 거죠. 솔로몬의 재판만 해도 그러잖아요. 두 여자가 창렬해요. 자격 없는 두 사람이겠죠. 근데 이 두 여자가 아기를 동시에 낳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깔라서 아기가 숨을 못 쉬어서 죽었나 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처럼 남의 아이를 데려다 자기 옆에 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엄마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까지 찾아갔다. 그죠? 그 솔로몬 왕이 안 그래도 이 친엄마는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이게 자기 아이라고 우겨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지혜로운 왕이라고 찾아갔더니 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반 잘라서 나눠 가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정신 나간 왕이. 그러니까 이 엄마는 미치겠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그럼 반 잘라서 하나씩 가져라 하는 그 명령이 두 여인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가짜 엄마는 뭐래요? 좋은 생각이래요. 그러면 억울할 사람 하나도 없겠네, 반 잘라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친엄마는 뭐래요? 내가 제 엄마 안 해도 되니까 자르지 말아라, 저 여자 줘도 되니까 아이를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잖아요, 누가 친엄마인지. 그런 사건들이 사람의 중심에 숨겨져 있는 진짜 진심과 생각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고 누가 자기 인정받지 못하면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옳은 거를 증명해야만 돼요. 그리고 교회가 뭔가 일을 할 때 저건 아니야, 왜 일을 저렇게 할까? 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라면 저렇게 안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의도는 뭐예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던 자기들의 싸움 때문에 초신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두 조각 세 조각이 나던, 나는 아무튼 이걸 밝혀내야겠다 하는 게 자칭 성도라고 하는 가짜들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그분처럼 사랑하는 참 성도들은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그분의 몸인 교회가 보존되고 이 안에 보내주신 생명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와 결정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야, 말이 되냐 하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교회를 산산조각 내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교회는 애초에 팔다리 하나씩 잘라놔야 정신을 차린다 하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참 성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록 억울함을 뒤집어 쓰더라도 어떻게 해야 여기에 생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자기의 무력함 앞에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의도는 사람 안에 숨어져 있는, 형들 안에 숨어져 있는 생각이 그때와 같은지 다른지 그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난주부터 계속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억울해요. 요셉 억울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억울해요? 주신 꿈을 말한 것 뿐이에요. 철없을 때 나 이런 꿈을 꿨는데요. 근데 그게 미움을 받게 됐어요. 우리 형들이 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자기를 팔아버리려고 할 때 요셉이 울면서 애걸했나 봐요. 근데 형들이 본 척도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굉장히 큰 상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답답하고 서운할 건 이런 거죠.
이 요셉이 죽지 않았다는 걸 형들은 알아요. 형들은 아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은지도 알아요.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그를 안 찾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아버지 야곱이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이제 나도 죽은 것과 같다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20년 동안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교회 다니죠? 저희가 말씀도 읽죠? 저희가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려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찔릴 때마다 찔림도 받고 막 회개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돌이키진 않아요.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울고 하지만,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느냐? 그러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하냐? 가능한 것 같아요. 형들이 20년 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도 이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또 어딘가에서 찾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형들이 편하게 살았냐? 어제도 무슨 사건을 만나니까 거봐, 그때 우리가 막내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요셉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 아니냐 하고 그냥 즉각 그 얘기가 튀어나올 만큼 형들의 마음에는 그게 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냐? 안 해요. 동생을 찾으려고 하냐? 안 해요. 아버지에게 말하냐? 안 해요. 그러고 사는 게 가능하냐? 가능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의 찔림을 늘 받는데 돌이키진 않아요. 회개하진 않아요. 형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 형들에게 팔린 요셉의 삶은 사실 되게 억울한 겁니다. 뭐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기를 그렇게 표독스럽게 울고 부르짖을 때 쳐다보지도 않던 자들, 요셉도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버지 야곱도 진짜 어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자기 형님을 편애하는 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이삭이 형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야곱도 엄마가 사랑해줬죠. 그래서 엄마의 말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아빠와 형한테 아주 그냥 된통 혼나고 영원히 그때부터 이별을 해서 엄마를 다시는 못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읽었던 내용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끌려가가지고 온갖 괴로운 일을 다 당했던 사람이에요. 라반이 뭐 그 근로법도 다 어겼죠. 뭐 맨날 약속했다가 법을 계속 번복했죠.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건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야곱에게 큰 상처는 뭐냐면요, 자기가 원치 않는 가정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아내는 라헬이에요. 자기가 원했던 여자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레아라는 여자까지 떠맡게 됐어요. 그리고 두 여자의 경쟁 때문에 그 안에서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가정 속에서 야곱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가 나중에 형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움켜쥐는 자, 움켜잡는 자라는 자기 이름 뜻처럼 뭐만 잡으려고 그러면, 뭐만 좀 좋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뺏어가요. 라헬을 움켜잡았더니 라헬이 죽어요. 요셉을 움켜잡았더니 요셉이 죽어요. 근데 오늘은 베냐민까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인생에서 뭐만 조금 좋아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쏙쏙 다 빼가냐? 상처일 수 있는 거죠. 야곱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형들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혼나도 되는 사람이냐? 형들도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인데, 자식이 몇 명인데, 야곱은요 내 아내가 하나 있대요. 라헬이래요. 근데 그 아내가 나한테 아들을 둘 낳았대요. 다른 자식들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라헬만, 그거 사실이잖아요. 야곱도 피해자라니까요. 속아서 원치 않는 여자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내 아내는 라헬이고 내 자식은 아들 둘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이 애가 죽으면 나도 죽을 거다. 나는 가족을 다 잃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 중에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붙잡혀 있는데 베냐민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벌써 형제들이 화가 났어요. 아빠가 허락했으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시간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시므온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럴 거면 바꿀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시므온은 상처가 보통 크지 않을까요? 시므온의 형제들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분노가 생길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형들도 편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요. 얘가 죽으면 나도 죽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야곱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보내도 죽을 위험이 있지만 안 보내도 죽어요. 지금 기근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보내도 죽고 안 보내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살려서 보내주시면 좋겠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역시 야곱이 믿음이 좋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곱이 한 말을 오늘 읽어보면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는 아빠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총리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총리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은 베냐민이래요. 근데 시므온은 뭐라고 불러요? 너희 다른 형제. 그러니까 이 야곱의 수준은 여전히 비참합니다. 야곱에게도 상처겠죠.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만 내 아들이고 시므온은 너희의 다른 형제인 거예요. 야곱이 친아빠 맞아요. 엄마가 다를 뿐이지. 근데 야곱은 자기가 원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뭐라고 불러요?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베냐민을 돌려주시고 너희에게도 너희들 형제를 돌려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아빠가 자기 자식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상처가 많고 형들도 어려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아왔을 거라는 거죠. 베냐민은 내 문제고 시므온은 너희들 문제다. 이런 아빠 밑에서 자란 형제들의 마음이 베냐민이 곱게 보이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생이 뭐 행복하냐?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 약속을 갖고 있냐? 뭐 이런 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삶은 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하고 섭섭한 고된 인생들인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사실. 기쁨이 있냐? 있어요. 짬짬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의 모양은 어떠냐? 고단하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는 일들도 훨씬 많아 보이고 내가 이 인생을 뭐하러 사는 건가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비참한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의 현실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도가, 무슨 목적과 이런 게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길러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요셉의 모습에서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오해, 계속 억울하게 만드는 것을 요셉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셉은 두 가지를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에게 더 많은 거를 베풀어줘요. 요셉이 일부러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그래서 베냐민을 시기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이제 그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되 데려온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요. 저희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는 천천히요, 부목사는 만만이더라. 이러면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막 드러나오겠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죠? 일부러 요셉이 그거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자기 은잔을 살짝 숨겨놔요. 그러니까 이거 걸리면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아니, 호의를 베풀어준 나라의 지도자의 물건을 훔쳐 베냐민에게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요셉이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때문에 큰일 났어요. 얘한테 분노할 상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당신이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저 사람은 왜 하필 저런 짓을 해가지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요셉이 만들고 있어요. 왜요? 그의 중심을 달아보려고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다뤄본다는 거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형들이 예전과 다른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그전에는 안 그러던 형들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요셉이 딱 와서 보니까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베냐민에게 5배나 더 많은 걸 줬더니 형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어떻게 했대요? 즐거워하더래요. 뭐가 바뀐 걸까요? 그리고 베냐민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 형제들을 다 위험에 빠뜨렸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놨더니 그럼 이제 잘 됐다 이놈. 그날 평소 미웠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빠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라의 총리의 물건을 훔쳤다는데 얘는 당연히 죽어야지. 아빠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유다가 당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주의 종으로 저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종이 되게 해달래요.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 아이는 형제들과 올려보내 주십시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냐 하는 거죠. 형들이 베냐민을 갑자기 사랑하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형들이 베냐민이 환대를 받은 걸 보면서 기뻐했던 이유는 베냐민의 생명과 아빠 야곱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려올 때 조마조마했단 말이에요.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도 죽는다. 우리 아버지가 살 수가 없다. 이 아이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이 아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형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 나라의 총리가 환대해 줬을 때 기뻐한 거죠. 별일 없겠구나. 그런데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종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죽으면 아버지도 큰일 나. 그러니까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베냐민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진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용서한다거나 누구를 사랑한다거나 누가 정말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큰 피해를 끼쳤는데도 그를 대신하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언제 가능하냐? 그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런 용서와 품어줌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있진 않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뭐를 끔찍히 생각하는 줄 알 때 우리는 그걸 조심히 다루려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아끼려고 하죠. 그냥 엄마 아빠가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힘은 내 안에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면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도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제 스타일에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만큼 사랑했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그분의 생명인 것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 요셉도 답이 없는 시간들을 살아왔고 야곱도 상처투성이인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도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왔고 그래서 서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서 그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숨겨놨던 죄를 다시 끌어내시고 애굽으로까지 이스라엘을 불러오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우리들과 상의해서 하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능케 한 게 뭐였어요? 기근이었어요. 기근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안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가물어서 아무 생명도 자라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죠. 그 기근이 모든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무력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답답해합니다. 그런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또 내가 뭔가를 밝히 드러낼 수 없는 억울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내가 수정하거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라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야곱이 애굽으로 갈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쪽으로 자녀를 먼저 보내놓고 기근 때문에 형제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떨고 있을 때 나타나서 말씀으로 가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에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늘 답답해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나보고 하라고 그랬으면 안 했을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상황으로 내가 그거밖에는 옵션이 없었어요.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나를 거기 던지셨을 때 내가 일어나서 돌아 나올 길이 없었어요. 그런 순간과 때들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에도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불러놓고 그냥 알아서 살아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강하게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손발을 묶으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밀어버리시기도 해요. 이렇게 개입하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붙잡은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라게 하고 기르게 하고 가르쳐서 이끌어도 가지만 어쩔 수 없는 때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밀기도 하시고 끌어도 가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하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따라온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환경과 사건, 기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했고 야곱이 베냐민을 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설득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쥐고 있어도 죽고 놔도 죽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 이런 상황 싫어요. 이게 무슨 내 자유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셨으니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종종 착각하는 게 우리가 깨달으면 할 줄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할 줄로 안다고요. 그래서 늘 어려운 일을 두면 청년들도 그렇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솔직히 물어볼까요? 응답하면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야만 할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하시면 안 할 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분을 스스로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도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준다고 내가 마치 순종할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실 때는 우리가 깨달아서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못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손발을 묶으시기도 해요. 우리의 눈을 가리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난리를 치고 자기 생각들을 막 토해낼 거기 때문에 눈을 가려놓고 데려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건 얼마나 안심되는 일이냐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완벽한 무력감,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늘 그렇게 개입해 오셨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형제들이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애굽에 있는 그 총리가 만약에 너희가 다시 와서 음식을 살려고 나를 만나려거든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있는 나의 베냐민을 움켜잡고 있으면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 그분에게 나아간다라는 건 베냐민을 놓는 거예요. 베냐민을 놓지 않고는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났고 영접한다는 건 이제 그분만을 따르겠다는 거고 그분만을 움켜잡겠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놓지 않고서는 내 얼굴을 절대 보지 못한다.
라는 건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쥐고 있는 걸 놓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중독되어 있는 걸 내가 놓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도 못 놔요. 우리는 누워서 핸드폰 쳐다보는 그 기쁨조차도 나보고 스스로 하라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전적으로 무력하게 만드시는 것. 내 스스로는 베냐민을 내려놓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소망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과 간섭과 이끌어 가심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나는 것, 그걸 우리가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울부짖는 시간이지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들을 당신이 계획하신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었던, 가장 순조롭게 일하실 수 있었던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많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을 늘 만났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해야 됐던 일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루셨던 일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했던 찬양 중에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보면 시작됐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고요. 시작됐대요. 뭐가 시작됐냐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는데 뭘 하기 위함이에요?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싫어하는 겁니다. 저렇게 읽으면 은혜인가? 근데 우리 삶에 저런 일이 실제 일어나면 저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니, 나를 왜 자기가 다스려? 내 계획이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됐대요. 그걸 우리는 사건,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계획이 아니거든요. 자유하대요. 저 단어만 듣고 좋은 건가? 이러는 거죠. 뭐로부터 자유하대요? 죄와 사망.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거기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겠대요. 끔찍한 일인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걸 줄여서 말하면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요. 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시는구나. 내 삶이 변하고 나는 충만하대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게 사건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져 있는 그때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량 없는 주의 은혜.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개입할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답답해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지 말고 내 두 손과 발을 묶어서라도 약속한 곳으로 밀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이것이 은혜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두 손 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목소리를 해볼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다른 걸 두려워하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데 인생을 낭비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억울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나를 던져주셨을 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나를 증명하려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부르신 자인 줄을 깨닫고 이 시간 나아갈 때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일들이 은혜라는 것을, 그게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평생이 상처인 줄 알았고 문제인 줄 알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은혜인 줄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력했고 억울했고 짓눌려있던 바로 그 자리가 내 안에 있는 중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요, 아버지, 내 힘과 지혜로는, 내 결단으로는 따라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자리로 내 손과 발을 묶어서라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것이 상처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 이것이 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정말 그 상처들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만지시고 기르시는지를 하나님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가 깨닫고 찾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내 하나님의 양과 같은 사랑 가운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은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만지심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약한 가운데 넘치시는 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은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또 그 억울함이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지금도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선택의 폭이 너무 없고 때론 기다릴 수밖에 없고 때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무익한 일이 없고 나를 붙잡아 약속하신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인 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억울함을 풀고자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의 삶과 반응과 언어와 태도를 회복함으로 이 땅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사 이 인생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시간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사 그 부르심대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교회